할렐루야. 5월 3일 월요일 야곱의 운물입니다. 이제 5월에 가정의 달이 시작됩니다. 가정의 부모님들에서 또 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건강과 평안이 넘치는 5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야곱의 운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아 죄 없다 칭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셔서 복된 삶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월 한 달도 축복의 달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가정의 달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오니 말씀 속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은혜와 감격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0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하나의 비유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조금 다소 길지만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야.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포도원 비유는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그 지어낸 허구가 아니라 당시 실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종종 있었던 그런 일이기도 하여 그 사건을 기초로 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지역은 주로 9월 말쯤에 포도를 따게 되는데 이때는 우기가 시작되는 때로 만일 그 시기를 놓치면 비로 인하여 그 해 수확을 망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비록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환영하였을 때가 있었고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는 상황이 종종 약속에 따라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의 하루 노동 시간은 해 뜰 때인 새벽 6시부터 일몰 시간인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러므로 3시, 제3시라면 오전 9시를 말할 것이고
제6시는 정오 12시, 제11시라면 오후 5시. 그러니까 일을 마감하기 1시간 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 이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를 말하고요. 또 보통 새벽에 이렇게 뽑혀서 일을 가게 되어지고 일자리를 그날의 당일의 일을 정해지게 되는데 오전 9시까지 되어서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자들을 보게 되는 것은 지금까지도 일을 가지 못했던 사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형편이 좋지 않아 일자리는 찾아야 되고 또 일자리는 없고 그렇다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있으면 당장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이 하루 일을 놓쳐버리면 끼니를 때울 수 없는 치명적인 가난 속에 갇혀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벽에 차출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못 벗어나고 계속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처음에 뽑혔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그 무리에 앞장서서 다니는 그 제자들을 먼저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가지고 유세를 부려서는 안 된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기득권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첫 번째로 담겨 있고, 두 번째로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유대인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기득권층의 의식이 있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인가 달라 하는 세력들을 경고하시기 위해 말씀하심과 동시에 다양한 사람들 또 다양한 상황들을 모두 동일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곧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관대함, 용서에 기초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태도라면 이 포도원에 초청받은 나 역시, 우리 역시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이 제3시 오전 9시는 아무도 찾지 않았던 근로자, 일꾼, 장터에 서서 놀고 있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초청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이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어떤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즐거움과 봉사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 나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으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석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협하는 이 시대에 능력주의, 성과지상주의, 무엇든지 실력에 의해서 평가되는, 시간이 가면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호봉제, 그 시간과 노력을 계속해서 축적해주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능력에 의해서 보수가 결정되는 연봉제가 대세를 이루는 요즘의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이라는 것, 값없이 주어지는 이 구원의 복음은 어쩌면 매우 낯설게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로의식이 있고 능력주의에 사로잡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은 뭔가 세상과 동떨어진 것과도 같습니다. 지금의 상식으로는 12시간 새벽에 가서 오후 6시까지 꼬박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이성적으로 보았을 때
용납되지 않을 일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학기 내내 출석하고 과제를 제출한 대학생과 한 달 내내 빠지다가 한 학기 내내 빠지다가 마지막 수업 때 참석을 하고 과제를 알고 과제를 제출한 사람과 똑같은 성적이 나온다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도 불공평함에 대한 원망이 이 일꾼들에 의해서 쏟아지고 있어요. 뭔가 합리적이지 않고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죠. 할 일이 없어서 지금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일을 시킵니다. 새벽에만 부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발생할 때마다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일을 주고 일자리를 허락하고 임금도 주었는데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받은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 감사함으로 받지 않습니다. 엉뚱하게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어 따지기도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 쓰여졌던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교회를 어지럽게 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이 가능하겠는가?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 그에 상응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온전한 구원이 가능하다는 다른 복음, 변종 복음이 등장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도 죄를 사하는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방법으로 고행을 선택했습니다. 최고의 목표인 구원을 어떻게 값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생각에 자신의 몸을 채찍으로 한 손은 묶어놓고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의 등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기도 하였고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며 고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혹사하고 자신의 몸에 고통을 주면 그만큼 죄가 주님 앞에서 적어지고 내가 조금 더 의롭거나 경건한 사람으로 되어진다는 그 고행을 선택했던 마르틴 루터도 역사적인 배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하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95개조 방방문을 걸기도 했던 그런 엄청난 변화도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을 자신을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다스렸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이 그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 공적과 공로를 쌓아야만 될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너무 큰 죄인인데 그것을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공적을 쌓으면 될 것 같다 하지만 이내 완전 물러서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전도를 하러 나갈 때 여름에는 음료를 준비해서 나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따뜻한 부침개나 오뎅이나 이런 것을 준비해서 나가게 되면 추위나 약간 출출함에 이렇게 놀이터나 마을에 모여 계시는 분들이 약간의 허기를 달래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잘 먹었다 하시면 제가 이제 말을 걸기도 하고 교인들께서 권사님들께서 말을 걸기도 하여 이렇게 예수님 믿으시라고 교회 나오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들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서 염치가 없어서 교회를 못 나간다는 것. 나같이 인생 험하게 산 사람은 하나님도 못 받아주지 어떻게 이렇게 큰 죄인을 교회 간다고 해서 씻어질 수가 있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유를 대며 나는 교회에 부적합한 사람이다. 내가 가면 큰일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는 못 받아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한들 우리의 염치가 살고 구원에 상응하는 공로가 인정되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엄청난 행위에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대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어느 누구도 이 복음을 받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떠한 죄의식과 공로의식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 흘림과 죽으심을 맞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적을 바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일이다. 다른 이적과 기적을 바라고 물어보았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것이 믿음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대가를 전제로 해서 구원을 주고 안 주고 하지 않습니다. 포도원에서 1시간 일을 하든 12시간 일을 하든 일하는 그 자체가 은혜이고 그 은혜의 값은 주인이 주는 것입니다. 포도원이라는 울타리는 그 안에 하나의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요 예수 생명의 한 가족이요 한 공동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는 계산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남이라고 생각할 때 계산을 하지 가족 안에서는 금전적인 것이든 마음적인 것이든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라면 서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밝히십니다. 탕자가 돌아오게 되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며 아직 거리가 먼데 멀리서도 아버지는 아들을 금방 알아봅니다. 거지 행색을 하고 너무나도 남루하게 그리고 역겨운 돼지똥 냄새를 풍기고 돌아오지만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을 꼭 껴안게 되죠. 목욕을 시키고 자색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돌아옴 자체로 모든 것이 용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돌아옴이 용서가 됩니다. 무엇을 했는지, 돈을 어디다 썼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그 자체로 잔치를 벌이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영역에 있다가 은혜의 영역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사실 잔치감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불편한 사람이 나와요. 큰아들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성실하게 착하게 아버지의 일을 도와 여러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다 탕진한 정말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오후 5시에 온 저 불안당 같은 아들을 위해 왜 잔치를 벌이냐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을 줘도 나에게 주어야지 왜 조금밖에 아니 자신의 것을 탕진하는 것을 떠나 부모의 재산까지도 가지고 가서 탕진한 저 아들을 위해서 왜 잔치를 벌이냐고 하는 것이죠. 그때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죠. 공덕과 성과가 없이 아버지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있을 때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값없이 은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받는 자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고 받는 자끼리 이렇다 저렇다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고 내가 아무리 많이 했다 한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결코 비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받은 것은 우리이고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그 이유를 생각하고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구원을 허락하여 선물로 받으면 그때부터 주님은 복음의 선한 사역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원하십니다. 포도원 품꾼으로 생각하여 오후 5시에 간 사람이 내가 일한 것보다 큰 것을 받았다 하여 아무렇게나 낭비하듯 돈을 쓰면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더욱 귀히 여기고 아름답게 선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함께 그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와 감격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 기도를 행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과 환경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 강건하시며 성도들의 삶 속에 대신방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환우들을 위해서 각 가정의 개인의 기도를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세상 속에 살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이루고 얻었다는 공로의식에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여 그 위에 서 있으며 스스로 어렵다 칭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었음을 겸손히 낮아지게 정말 밑바닥까지 엎드리며 고백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바로 알게 하시고 복음을 먼저 믿은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주님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전을 사모하며 교회와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허락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모든 환경 열어주셔서 잘 될수록 기도하고 바쁠수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막혔던 것들도 열려지게 하시고 먼저 내 마음이 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대신방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며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가정가정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연약한 자 약한 자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개인의 기도 내면의 기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보호하시며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